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우리 로마 가톨릭의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한 부활절의 그 기원과 배경,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그 이후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부활 이후 우리 사명으로 사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이 사회에 아주 필연적으로 필요한 단어가 있고 또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족은 물론 연인, 친구, 또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참 표현하기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인지 여자친구를 두거나 또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간혹 여자친구나 아내로부터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될 질문을 한 번씩 혹은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남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날 사랑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한 번쯤 또는 많이 질문을 받아보셨을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왜 그 말을 물어보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꼭 말로 해야 되나?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제발 좀 이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내들은 실험적으로 이 남편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하냐고 묻거나 또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지면서 뚜뚜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여성들이 말하는 이런 질문, 날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남친 또는 남편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기 전에 날 사랑하냐고 먼저 묻는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사달라고 하거나 좀 뭔가를 좀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날 사랑하냐고 그것부터 먼저 묻는다고 그러죠. 세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정말 날 사랑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사귈 때 말이죠. 연락도 안 받고 결혼하고 난 뒤에는 행동도 이 사귈 때의 행동하고 전혀 다르거나 이럴 때에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아주 진심으로 이 질문을 한다고 그러지요. 정말 날 사랑해?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짜 날 사랑해? 라고 묻는 아내처럼 주님께서 큰 실수를 한 베드로와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 아마 설교를 통하여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은 헬라어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아가페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대답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사랑은 그냥 사랑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이 사랑을 네 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헬라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가 있고,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가 있고,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인 그 스테르고가 있고, 마지막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표현되어졌고, 그렇게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에 따라 이 구절을 헬라어로 이해하면은 예수께서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아가페하고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지만, 베드로가 계속해서 친구 간에 또는 인간적인 사랑인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게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정도밖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말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하필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또 여기에 의미를 또 부여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사복음서 모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때에서 한 여종의 말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사실에 대해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네가 나를 세 번 그렇게 부인한 것처럼 주님도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세 번 질문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시며 예수께서 세 번째는 드디어 베드로가 대답하던 그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나의 사랑을 이해하시는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17절에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근심하며 대답했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지만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은 하지만은 그 사랑은 필레아, 인간적인 사랑, 친구 사랑 정도로 대답하기 때문에 인간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정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근심하였을까요? 세 번째 질문에는 우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기초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근대 신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냅니다. 첫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베드로와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던 거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아람어로 대화하시는 장면을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어 사랑은 그 헬라어처럼 구분해 쓰지 않아요. 우리말처럼 또는 이 영어처럼 love 혹은 사랑, 이 하나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자체에서 발견됩니다. 저도 목회를 나와서 처음으로 구입한 책이 성구사전입니다.
제가 원어에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성구사전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에도 기록됐다는 것을 그걸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란 단어로만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를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할 때에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 하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는 제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아가페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을 지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에도 사용되어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때때로 잘못된 사랑을 가리키는 데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그냥 혼합해서 썼다는 겁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아가페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요. 이렇게 아가페 사랑은 인간 간의 사랑, 물질과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도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필레오 하셨다고요. 아가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6절에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보고 나사로를 얼마나 또 어떻게 아가페 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시고 필레오 하였는가라고 하였어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너희가 나를 필레오하고 또한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아가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아가페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필레오 한다고 그런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과의 대화 구조를 놓고 헬라어적 단어의 그 차이를 기초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 성경 자체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핵심은 뭘까요? 전통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집중하고 그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필레오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 혹은 친구의 우정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께서 이 대화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냐고 물으면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15, 16,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똑같은 대답,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매번 듣지만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함께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대화 속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만 예,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는 그 부탁에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그가 대답하고 싶지만 대답할 수 없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질문 때마다 떠올랐겠습니까? 베드로의 확신에 찬 그 이전의 감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다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거든요. 다 줄을 버릴지라도, 양떼가 다 흩어지고 우리가 다 흩어지고 줄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렇게 장담하던 그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순간을 그 질문을 받으며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실수인 것입니다. 잘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질문과 부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에 네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내 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 말씀에 주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과 자신이 없음이 크게 앞서설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3번이나 반복되며 계속되는 질문 앞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나약한 모습을 생각하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결국 근심하며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한다면서도 그 대답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 베드로는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을 떠오르지 않았겠냐고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사랑합니다. 연약하지만 사랑합니다. 또 실수할 거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는 도망하지 말고 저주하며 부인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다행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4장에는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4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얻는다면서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자신이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를 증거하는 공회에 붙잡혀 갔지만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들은 양들을 버리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또 베드로다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라디아 2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 즉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개혁자들을, 모든 이방인들을 유대인화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슬며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양떼들을 식탁에 두고 그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함께 앉았던 유대인들도, 다른 유대인들도, 그리고 누구까지도요,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율법에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부정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속됨을 추구하였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헤롯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의 공간조차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구별했습니다. 심지어 세리들과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먹는 주님의 행동도 바리새인이 공격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물 한 모금을 요청하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그 피가 섞인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당시 분위기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결론지었어요. 엄청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욕을 먹을까봐 무서워서 밥 먹다 말고 슬쩍 자리를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버리고 또 도망을 간 거예요. 덩달아 옆에 있던 유대인들 바나바도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같이 담소를 나누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제일 처음 오는 반응이 뭘까요? 나 다시는 교회 안 다녀. 저런 지도자가 다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1절에 바울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와 바울의 위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나이가 많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더 나이를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악명 높은 박해자로 각인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생활하며 그 누구도 그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했지만 당시 바울은 사도직 자체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편지서에 보면 첫 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사도되었다고 계속 말해야 하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신앙에 있어서 초짜며 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감히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의 책망에 대해 베드로가 바울에게 야, 너 몇 살이야? 한국식으로 하면 뭐 그렇게. 너 예수 제대로 믿은 지 얼마나 됐냐? 신앙 몇 년 됐냐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있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다녔다. 금방지게 말이지. 라고 반응하며 다투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내용은 아마 그의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또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그의 책망을 아주 진심으로 수용하지 않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처럼 살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로 그의 삶을 짓누르는 것인지 알았어요. 아무리 완벽한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그가 얼마나 큰 경험 속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그가 이제 겨우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배려도 하지 않고 자신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양들을 버리고 슬그머니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앙 문화 가운데 외식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여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떠난 것처럼 주님의 양을 떠난 자신의 모습을 또 보았던 것이죠. 또 보았던 겁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런 굴곡을 여러 번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가지만 3년 반 예수를 따르며 살았지만 헌신하였지만 봉사하며 낮아지려고 노력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죄에 오염된 내 본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제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세상 문화가 있어요. 성장 과정이나 과거에 경험한 상처에서 나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상처받은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곱씹고 곱씹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삼는 겁니다. 경쟁의식 속에서 낙담하기도 하고 열등감, 욕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 속에 베드로가 있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사단이 틈을 타는 기회가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를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굴곡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이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이해가 똑같았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에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답할 수 있었지만은 그가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답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그에 쓰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조심하여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을 내어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그의 말은 그가 비록 굴곡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은 바로 그를 참 깊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하여서 허다한 죄를 용서받은 그가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입히게 되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 갈증을 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방법을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더 잘 다니게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어들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기초적인 것을 9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방법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무슨 낯으로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볼게요 라고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배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아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뜨겁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요한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희생당하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사랑을 배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짓고 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의 사랑을 아느냐, 이해하느냐, 깨달았느냐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언어로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아느냐라고요. 주님께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이끌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